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 가실 때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소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더니 저쪽에는 구름과 밤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에서 일어난 어찌 보면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첫 출발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렬의 뒤를 이제 뒤늦게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뒤에 공포와 또 두려움이 또 시련이 그들의 뒤를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애국 군대와 맞닥뜨린다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또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포악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뒤에서 뒤쫓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아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절한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는데 그것도 빠른 길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앞에 길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거대한 물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물이 갈라지게 만드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이렇게 불어서 바닷물이 이렇게 물러가게 해서 물이 갈라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로막혀 있는 물을 바람을 통해 갈라지게 하시고 땅을 내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해 보면 뒤에서 뭔가가 좋지 않은 것이, 또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것이,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뒤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이 열려 있지도 않고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렇게 해서 언제 열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뒤와 우리의 앞에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물도 바람도 또 땅도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아니에요. 거대한 바다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대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고 우리의 눈을 아무리 열어도 볼 수 없는 영역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분명히 고난이 온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거대한 물 속에 가려져 있던 길이 하나님께서 열으셔서 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앞으로 무엇이 나의 길을 인도해 갈 것이지?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가려져 있던 거대한 물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배하신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오늘 4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참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회 속에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가운데 벌써 이제 내일 5월이면 한 해 3분의 1을 우리가 이제 보내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빨리빨리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는 것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길을 내심과 인도하심이 이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결국은 무엇으로 반영되는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뭐 하라고요?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우리의 생각에는 홍해를 갈라놓고 나가게 한다면 그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놀랍게도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홍해가 있음에도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다음에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홍해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출애굽 1세대는 홍해가 갈라졌다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가나안을 건너거든요. 그때도 똑같습니다. 강물이 먼저 끊어지지 않고 강물을 향해 먼저 나아가 발이 먼저 그 안에 담겨졌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가시고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홍해는 갈라졌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속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문은 열렸지만 뒤를 막아주는 것이 없다면 아무리 길이 열려도 뒤에서 쫓아오는 그 군대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이 따라잡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앞에 가서 먼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은 그 뒤로 옮기는 거예요. 뒤로 옮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밤새도록 20절에 나오죠.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이쪽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동안 그 뒤를 막아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앞을 가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밝히시기도 합니다. 불기둥은 지금 앞에 있는 거죠. 밤이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의 밤. 근데 구름기둥은 뒤로 갑니다. 안 그래도 밤인데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앞으로 올 수 없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 군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도 있고 공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악한 세력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력이 사단의 그 권세가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흔히 예전에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앞문은 우리가 열 수 있어도 뒷문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내용에 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뭔가를 소득을 얻고 막 만들어 나가도 뒷문이 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모아도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셔서 뒤에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다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참 많이 하셨는데 그게 어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좋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엔 그런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아무튼 생각해보면 뒤를 막아주시는 것이 없다면 앞에 길을 아무리 열어도 결국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뒤를 막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고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난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이번 한 주가 시작되면서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때로는 개인적인 참 어려움 속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앞서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도 막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고 그래서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왜 경험을 잘 못하냐? 우리는 계산합니다. 지금 홍해의 깊이, 홍해의 물의 양, 내가 건널 수 있는 그 수준,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아니라 내 머리의 측량만큼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잘 들어보면 내가 하는 계산의 내 능력만큼 사실 살아가면서 그 안에 믿음을 덧붙여 놓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계산으로 측량으로 안 되는 믿음의 도전들을 얼마나 해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그 길을 향해 나아가 보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그 걸음을 나아가 보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음들을 걸어가 보는 것, 그 가운데 홍해의 길이 열리고 저쪽 이쪽을 어떻게 범접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한 체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제 내일부터 5월인데 5월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